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저는 한 1년 전쯤에 이 오베데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함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싫어하는 일을 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그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그냥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복을.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능력 있고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모실 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벳 에돔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부스 땅,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여부스 땅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그 점령지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왜 여부스 땅이 마지막 정복지였을까요? 그만큼 점령하기가 어려운 데였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은 다른 데보다 지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산.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그 산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산이란 말은 평지보다는 훨씬 높은 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이 여기에 진을 치고 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침략을 해 들어와도 끝까지 버텼던 아주 강력한 족속이기도 했는데 누구 때 그 정복이 끝나느냐? 바로 다윗이 여부스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을 성을 쌓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다윗이 평상시에 마음을 먹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옛날 중앙성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그 법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궤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 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고 말씀하실 때 성막 안 지성소에 바로 저렇게 법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저게 법궤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길게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말하자면 받침대가 되고 저렇게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죠. 손을 날개를 쫙 펴서 마치 법궤를 보호하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고 저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율법을 새겨진 돌판이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들어봐서도 안 되고, 이 법궤는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만 운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이지만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저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건넜을 때 물이 쫙 갈라졌죠. 그리고 이 법궤를 여리고성 가나안 첫 성을 정복할 때도 저렇게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때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가 저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와 같이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눈에 보여진다 하는 그것이 바로 법궤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광야에서 지내오던 그 장막을 설치를 해놨어요. 이제 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놔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자 엘리의 두 아들인 그 못된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법궤가 있잖아, 법궤만 메고 가면 우리는 승리를 따는 당상이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승리했습니까? 블레셋에 참패했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의 와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지 하나님을 이겼다고, 저들이 믿는 신을 이겼다고 좋아라 했겠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에 7개월을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어느 날 쓰러져 목이 부러져 있고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 법궤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두 암소로 앞에 끌기 하고 저렇게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경계, 국경이 있는 도시 이스라엘 도시로 가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저게 저주와 심판의 어떤 그런 매개차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법궤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회개할 그때까지의 시간은 20년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당시에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머물렀느냐? 무려 7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래 이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사무엘도 이것을 어떻게 못 건드렸어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있는 이 다윗성으로 모셔드렸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규모 법궤 운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파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모아져 저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 예전의 수레가 아니라 새로 만든 아주 좋은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딱 실었어요. 그리고 서로 하여금 앞에서 끌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저기 블레셋에서도 올 때도 그렇게 수레에다 실어서 왔으니까 아니 우리도 이왕이면 새로운 아주 새 수레로 새 자동차로 이렇게 모셔오자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 기랏 여아림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입니다. 중간쯤 왔을까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 소가 저렇게 날뛰니까 그 뒤에 실었던 언약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궤는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되는 것이죠. 흔들리니까. 그래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자기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 수레를 끌고 돕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큰아들인 우사가 벗개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 손으로 벗개를 딱 잡았어요. 잘한 짓이죠. 못한 짓은 아니잖아요. 벗개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딱 잡았는데 잡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몸이 찢어져 죽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잔치를 벌인 듯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이 벗개를 운반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몸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죽음을 거기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갑자기 두려워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벗개가 블레셋에 머물 때는 신상 다곤의 목이 부러졌고 블레셋 전역에 재앙이 임하더니 이제는 벗개를 운반하는 우사가 저렇게 몸이 찢어져 죽어버리니 어느 누구라도 이 벗개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 이거는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벳 에돔이 나서서 그 벗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벗궤가 떠날 때까지 약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동안은 재앙과 죽음과 참 불행한 일들의 모습만 이 벗궤가 하는 곳에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소유의 복과 가문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14절, 하나님의 귀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습니다. 어째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어째서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아닌, 심판이 아닌, 두려운 일이 아닌 이렇게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기뻐하셨어요. 아비나답이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는 일은 말 그대로 다윗과 그의 왕국에는 큰 경사였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드디어, 얼마나 멋진 광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 그랬습니다. 왜 수레에다가 옮길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을 비롯한 이 언약궤를 들도록 그 직무를 배당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못 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해서만 언약궤를 짊어지고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힘 좋은 사람이 대신 들 수 있냐? 못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들어야 하고 그 지파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가져오고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은 좋지만 그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따랐겠습니까? 자기들끼리의 합의, 자기들끼리의 뭔가 도출된 좋은 방법,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돈의 다장마당에 도착했을 때 웬일인지 소가 그냥 펄쩍펄쩍 뛰니까 그 뒤에 실렸던 언약궤는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막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우사가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예요. 또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대신이라는 말이 뭔가를 좀 암시해 주죠. 원래는 다윗성으로 가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다윗성 가까운 데 어디다 두었다가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 결국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의 원인을 오벳 에돔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의 운반은 수레가 아닌 자격되는 이들의 헌신을 통한 어깨의 짊어짐이라는 사실을 이 오벳 에돔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수레에 실지 않았고 메어 갔다. 저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메어서 갔다 이거예요. 메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다윗과 같이 옳은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너는 저 아말렉에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의 짐승이 묘할 것 없이 싹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더니만은 아말렉의 왕도 죽이지 않았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은 다 따로 빼놨어요. 이유가 뭐냐? 아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거를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가서 바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말을 듣지 않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또한 말을 듣지 않는 다윗에게 우사의 죽음이란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언약궤를 메어 그 부담스러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드렸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벳 에돔에게는 놀랍게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그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벳 에돔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이라는 말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나서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몸이 찢어 죽게 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조차 이 법궤를 두려워하여 감히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꺼려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궤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블레셋에서 일어난 재앙, 우사의 끔찍한 죽음,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기쁨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서 나왔는데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이 법궤가 왜 오벳 에돔의 집까지 갔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개역 한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정 개역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약간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치우쳐라는 말이 없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개역 한글에는 치우쳐라는 말이 있어요. 치우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33km나 떨어져 있습니다. 33km.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기돈의 타작마당,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돈의 타작마당까지는 딱 1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13km 떨어져 20km 떨어졌던 기란 여아림에서 중간쯤 가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소가 날뛰어가지고 법궤를 건드려 우사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이왕이면 조금 더 예루살렘에 가까운 어디다가 이 법궤를 보관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 멀리 있는 오벳 에돔의 집까지 거꾸로 갔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법궤를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담스럽고 그 힘들고 그 무서운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온다. 아이고,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윗이 자기도 모시기 어려운데 다른 누구에게, 야 부하에게 네가 좀 가지고 있을래? 저는 다윗 자신도 두려운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 법궤를 맡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뒤로 가다가 멀리 있는 어느 누구의 집? 오벳 에돔이. 그러면 저희 집이 멀지만 제가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족에게 알려 가족들도 법궤를 모실 준비를 하여서 온 가족이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 기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고 복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사도 요한 하나 남았지만 요한마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날 돌아가셔서 저녁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피가 다 쏟아지고 못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거기다 그렇게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르는 숨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또 그는 사내들은 공의의 공회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명예롭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었느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돌아가셨느냐? 이단으로, 종교적 이단으로 취급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니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그도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도 또한 감옥에 갇힐 신세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명망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니 빌라도가 그의 시신을 내어드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판 새로운 무덤에다가 주님을 잘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성경에 주님을 장례 치러진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부담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안 와도 될 듯한 일이 보여요. 누가 그런 일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먼저 갖는 게 좋고 좋은 것을 먼저 내가 취득하는 게 좋지 나쁜 것을, 어려운 것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반 없어요. 미국의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대기근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신음하고 있을 때 어느 마을의 한 부자가 자기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빵을 하나씩 나눠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기근을 조금이라도 이기는데 보탬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동네 아이들이 20여 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빵을 하나씩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저기 있다 빵을 가져가라 하는 말과 동시에 그냥 와 하고 달려들어가 그냥 빵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대로 막 쥐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뒤에 남았다가 다 빵을 가지고 간 다음에 조각조각 남은 부스러기들을 몇 개를 딱 쥐고서는 그 빵을 나눠준 부자한테 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막 가져가느라 바빠가지고 빵만 들고 막 자기 집으로 가더니 그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음 날도 빵을 나눠줬는데 역시나 아이들은 다 소리를 지르며 너도 나도 먼저 빵을 많이 가져가려고 달려들어서 빵을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이 부자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하나 없이 그냥 갔는데 이 여자아이는 또 뒤에 남아서 가만히 있다가 그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가서 또 주인에게, 부자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가서 그 빵을 먹으려고 그 부스러기 빵을 딱 잘라보니까 놀랍게 그 속에 은화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엄마 이거 봐, 이 빵 속에 뭐가 들어있어? 뭔데? 은화야. 은화가 6개나 있어. 그래?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너 빨리 이거 가지고 가서 그 빵을 나눠준 그 부자 주인에게 이것을 빨리 아뢰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그 빵을 들고선 부자에게 갔어요. 가서는 아니 이 빵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은화가 있더라. 아이고 난 잘 모르겠는데 갖고 와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돌려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레첸, 그 아이 여자 이름이 그레첸이었는데, 그레첸 너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너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거기다가 은화를 넣었으니까 이제 그 은화는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사서 그 기근을 이기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벳 에돔을 통해서 부정의 역사가 긍정의 역사가 되었고 절망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복궤를 모셔오는 것이 이스라엘 왕국에는 큰 축제와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우사의 죽음은 이런 분위기 자체를 일순간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궤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고 두려운 심판과 공포가 따르는 일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감히 법궤에 가까이 접근할 생각도 하지를 못했어요.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화가 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틀렸어요, 불가능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건 아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아멘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아멘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긍정적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될 것부터, 안 될 이유부터 찾고 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될 이유가 있고 될 만하고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어려워, 그거는 뭔가 어려워, 누가 이래. 참 부정적인 마인드가 강합니다. 그러니 우사의 죽음을 목도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니 우사가 확 죽고, 이거 법궤를 데리고 몽겨오는 이 큰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다윗도 노심초사 걱정하며 다윗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움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니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도 된다는 신호가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런 거지.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오벳 에돔은 그 신앙과 그 마음으로 복을 받는 그 일이 오벳 에돔에게 집에 복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블레셋과 그동안 있었던 이 복궤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을 단박에 바꾼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다윗에게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답답한 어둠을 뚫어내는 빛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밝았다가도 어두워지는 곳이 되고, 환했다가도 깜깜해지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은 어두웠다가도 밝아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절망에 있다가도 소망이 들어차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절망을 주시던가요? 우리에게 언제 안 된다고 말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언제 너 혼자 해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벳 에돔의 마음이 그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그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인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재앙이었을까요? 그런 재앙인 줄만 알았던 그의 모든 분위기가 오벳 에돔의 복된 마음과 그 신앙과 헌신을 계기로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희망적인 신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사람의 뜻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내 생각과는 안 맞을지 모르고 나의 지금 상황과는 안 맞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순종이 가장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이 복을 끌어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여 하세요.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넉넉히 할 수 있는, 누가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밝음이 있고 소망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신호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복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